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대대 후손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은혜는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우리 후대에게 자손 대대로 뻗어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청년의 때에 누구보다도 응답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비밀을 가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안식일을 누리는 청년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안식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의 영혼이 쉼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흑암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예민하게 짜증나게 막 삶을 살아가다가 이거 완전 나 중심이었구나. 내가 또 육신 중심에 사로잡혀서 성공 쫓아가다가 시달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하고 복음이 실제 내 것이 되는 그 시간이 안식일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요, 그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얻어야 하냐면 쉼을 얻어야 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쉼을 갖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정신에 쉼이 없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 쉬면 실패할까 봐, 쉬면 루저될까 봐, 쉬면 나 혼자 도태될까 봐 쉬질 못하고 계속 달려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공을 해도 찾아오는 그 공허함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희 청년 중에 찬양 청년이라고 있는데, 이 청년이 전주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올해 약사가 됐거든요. 근데 31살에 약사가 됐어요. 그럼 엄청 기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공허해. 그 공허함을 뭘로 채우냐? 도박으로 채우는. 그래서 3개월 동안 8천을 날렸어요. 거기에서 아무리 그 약사라고 해도 한 달에 돈을 1,000만 원을 못 벌거든. 근데 3개월에 8천을 날렸으면 그거 어떻게 맺어? 부모님들이 이 복사기점 해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번 돈 가지고 다 메꾸고 대출 받아서 메꾸고 이거 해야 되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이제 다 끝났는데도 마음이 불안하다. 언제 또 내가 이 짓을 할지 몰라서. 약사 될 정도면 엘리트고 똑똑하고 자기 관리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내가 나를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엘리트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은요, 흑암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청년의 망대를 세워요. 그 망대 속에 내용이 무엇이냐? 각인된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각인되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함께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성공하고 나면 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성공한 이후에 해야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성공을 하면서 얻은 나만의 깨달음, 나만의 가치관이 있어서 복음 들어가는 걸 그렇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공하기 이전에 먼저 각인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의 영혼이 평안한 거구나. 모든 인간이 똑같구나. 이게 들어가야 돼. 어제 그 장례식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번에 장례를 당하신 분도 약사예요. 그분의 와이프도 약사예요. 80 몇 세이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그 나이 때 그분이 약사가 됐다는 거는 엄청 성공했다는 그 시절의 약사. 근데 와이프도. 근데 마음이 항상 흑암운동 공허니까 그 약사인 와이프를 어떻게까지 하냐? 전깃줄로 목을 감아가지고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약사. 이 마음의 이 흑암운동 공허를 어떻게 조절할 수 없으니까 세상적으로는 야 성공했다. 그 자녀들 의사, 검사, 변호사 이래요. 그럼 뭐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이 없어가지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화나고 짜증나고 예민한 그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사는 아내를 그렇게 목을 감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교회 다니는 분이거든요, 와이프분. 근데 그 작은 할아버지에게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 장모님 가져가지고 복음 전해서 영접했어요. 거의 죽기 직전에. 그리고 복음 받고 살아나 버렸네. 그러니까는 그 와이프분이 자녀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기도하라고 했잖아. 빨리 아버지 죽으라고. 근데 살아나 버렸어. 왜 기도를 안 해가지고 더 살게 만드냐.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얼마나 사람이 미우면 그 정도까지 가죠. 인간은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이 없으면은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고 느려질 때 무엇이 보여지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나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나의 스토리를 쓰는 게 아니라 그의 스토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가 사실 그 뜻은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는 그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그의 역사만을 말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 벽이 보이는데 계속 우리 아들이 생각나. 그래. 벽지 깨끗하게 할 때 내가 평안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한 거다. 고개 돌렸는데 여기 더 난장판이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한 거다. 나한테 계속 메시지 하면서 계속 가게. 그래서 그런 잘못 실수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으려면요. 계속 가기는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한 거다. 문제가 있든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의 근본이다 이것이. 이게 우리에게 각인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 잘못된 각인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가지만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엄청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거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요. 왜 꺼졌지? 아까 켜놨었는데. 그 새 회의를 눌러서 즉시 네. 옆에 있는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카톡방에 들어가서 올려주면 됩니다.
수락.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나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 한 가지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거 한 가지를 안 해요. 수많은 청년들이 그거 한 가지를 안 해요. 다른 건 다 해요. 그런데 그 한 가지만 안 해요. 교수님 얘기도 들어, 부모님 얘기도 들어, 친구들 얘기도 들어. 근데 하나님 말씀만 안 들어. 그 상태에 놓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 중심 속에 들어가 있는 나를 발견해도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못 바꿉니다. 아, 내가 이런 인간이네 깨달아도 그게 나이기 때문에 나를 내가 못 바꿔요. 나 중심에 빠졌다는 거는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 속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치려고 바꾸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면 할수록 더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고 절망감을 느낍니다. 아니 이게 문제라는 걸 깨달았는데 왜 이걸 안 고치지? 왜 이게 안 바뀌지? 왜 이게 갱신이 안 되지? 계속 안 되는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가 보이면 뭐 하게 돼요?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죄가 보이면 정죄해요. 죄가 보이면 판단해요. 누구를? 나를. 남을 정죄하는 사람을 잘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용서하는 사람.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나는 진짜 왜 그럴까? 왜 이걸 안 바꿀까? 하고 안 되는 거를 계속 쳐다보면서 나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쉼을 얻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나 스스로 계속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나겠어요? 나 스스로를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암과 같은 거예요. 나 스스로를 내가 죽이니까. 그럴 정도로 나 중심에 빠지면은요,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서 죄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죄 속에 빠져서 사단이라는 존재에 사로잡혀가지고 뭘 따라가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요. 수많은 청년들이 그 세상의 흐름 쫓아서 따라갑니다. 이러면 성공한다는데, 이러면 돈을 많이 번다는데, 여기 가면은 뭐 복지가 좋다는데, 여기 가면 워라밸을 할 수 있다던데, 그 세상의 흐름 쫓아가지고 다 가는. 그 이번 주에 그 2명의 청년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한 청년은 어느 정도 성공해 봤냐?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업으로 성공을 했어요. PC방을 14개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1억씩 벌었어요. 집에 진짜 금고 있고 그 금고 앞에다가 카메라 한 4-5대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현찰을 계속. 그래서 그 금고 안에 현찰만 그때 5억인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성공했다가 무너졌는데 다시 또 이제 사업해가지고 족발집 차렸는데 이게 잘 돼서 족발집 2호점 내고. 그래서 그거를 사업을 배우고자 한 청년이 여기 군산 공군부대를 다니다가 전역서를 내고 형님에게 사업을 배우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뭐 스레드? 맞아요? 스레드에다가 뭐 이렇게 글을 이제 올렸는데 거기다가 이제 신청해갖고 이제 같이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한 달에 1억씩 벌었던 이 사업가가 동업을 하던 사람이 자꾸 지각해. 말 안 들어. 불성실해. 그래서 너 이거 좀 바꿔. 고쳐. 말했어. 안 바뀌어.
안 고쳐져. 50번을 똑같이 얘기해도 안 고쳐져. 그 나중엔 욕하고, 나중엔 뒤통수 때리고, 나중엔 뺨 때리고, 나중엔 이것도 안 돼. 그 세워놓고 그냥 후드려 팬 거예요, 사람을. 근데 저번에도 사업하다가 그렇게 사람 때려가지고 무너졌거든. 그리고 목사님 전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사람 또 때렸어. 그리고 나서 합의서는 쓰긴 했는데 맞은 애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부모님이 데려가서. 그 2호점은 얘 이름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고소하면 날아가는 거죠. 그런 그 가게에 얘가 동업하겠다고 온 거예요. 군대 전역서 내놓고. 그럼 그 청년은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 인생 걸고 나왔는데 군대까지도 전역서 신청해놓고 지금 나왔는데 31일부로 전역을 하거든요. 나왔는데 지금 내가 믿었던 그 형님은 지금 폭행에 연루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는 불안, 두려움이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누가 나를 건들면 저도 사람 때릴 것 같아요, 목사님.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끊임없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까지 해 하고 계속 그 세상의 흐름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간 수많은 청년들 왜 갔어요? 그놈의 성공, 그놈의 돈, 그거 바라보다가 갔다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이 잘못된 각인이 우리 청년들에게 완전히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각인하는 청년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각인 자체가 잘못돼서 근본이 망가져 있는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계속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나 같은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복음으로 나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셔야 돼요. 세상의 흐름 쫓아가면서 내가 받는 연봉,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가지는 스펙, 자격증, 뭐 토익 점수 이거 가지고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또다시 나 혼자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지금 나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고 나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또다시 나의 죄를 보고 연약함을 보고 부족함을 보고 나 스스로가 자꾸 나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또 남까지 부모님, 친구들, 또 뭐 교수님, 만나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저거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해봐야 아무 쓸데없는 그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 속에 지금 이 시간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받는 각인을 시켜야 돼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끊임없이 나를 세상의 욕심 따라가게 하고 세상의 흐름, 문화 쫓아가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고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그 사단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무너뜨려서 실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이 나의 잘못된 각인으로 생긴 모든 문제는 끝났다 하고 선포하고 고백하여 복음을 각인하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두 청년에게 복음 전하고 한 청년이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뭘 할 수 없어서 그냥 처음부터 그 군인 신청을 한 거예요. 직업 군인을. 왜 성공하고 싶냐? 당신은 성공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진짜는 상처 때문 아니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무시당하면서 판단당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 더 이상 안 살고 싶어가지고 악착같이 성공하려고 성공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성공하면 결국에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진다. 당신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청년이 아니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누려라.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또 불안한 생각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불안을 가져다주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라. 그리고 고백해라. 나는 이제 너한테 속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지 감정과 기분과 마음과 현실 따라가는 불신자 아니다 하고 고백해라. 그래서 기도문을 뽑아가지고 줬더니 지금 자기 전에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계속 도전하고 있다. 내일도 좀 목사님 만나가지고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고 내일도 이제 교회 와서 같이 말씀 나눌 거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 우리 청년들을 사도행전 9장 15절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 존재냐?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청년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인도의 사역의 문이 열려져서 그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정말 우리 청년들이 언어가 이렇게 준비가 돼서 아마 상반기 때는 아니고 하반기 때 인도 선교를 갈 때 같이 가서 같이 그 현장에 복음 전하고 그 현장은 힌두교에 찌든 곳이거든요. 힌두교는 불교도 아니에요. 힌두교라는 어떤 철학, 사상을 가지고 그냥 삶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게 유일신이 아니고 다신론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게 기분 나쁜 곳이 인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기독교 탄압이 제일 심한 나라 탑 10에 들어가는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의 인구수가 14억이고 그곳에 사는 종족 수가 3천 종족입니다. 복음 듣지 않은 종족이. 그래서 가면 우리가 영어를 해도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영어를 하면 그 종족 언어로 또 통역을 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월달, 2월달부터는 이제 교회 본당에서 즉 한국어로 설교하면 사모가 영어로 통역하고 그 줌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현지인 사람이 그쪽 종족어로 또 통역하고 그래서 전한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무슨 얘기 했더라?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세계복음할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각인하는 청년이 돼서요. 우리의
뿌리와 체질을 치유해야 돼요. 가장 먼저 어떤 뿌리를 치유해야 하냐면요. 예배라는 뿌리를 치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너희가 역겨워서 내 속에서 토해내 버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진짜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하든지 이거 해봐야 뭐해. 그냥 내 생활을 즐기자 하고 차갑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예배 전 상태가 치유돼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말씀 들으러 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여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실제 기도하여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나의 예배 전의 상태가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사람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그 예배하는 자세, 중심, 마음이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치유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제 인생을 바꿨던 말씀 9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아니고 2장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피하라고 하셨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청년들 속에 성공에 대한 욕심, 또 청년들 속에 음란에 대한 마음, 청년들 속에 남들보다 높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완전 찌든 성공 중심의 정욕들이 가득합니다. 그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부딪혔냐? 그게 대청부다 라고 제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면 다 이거, 다 자기 정욕을 얘기해요.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누구를 만나고 싶고. 그런데 이 정욕을 피하지 않으면은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아무리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을 너희의 정욕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청년들의 기도가 무엇이냐? 결국 정욕에 대한 기도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뭐 해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해봐야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두 개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즉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과 함께가 먼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마음속에 담게 하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언약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계속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언약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정말로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돼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이걸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제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성탄절인데 저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헌금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현장을 갔는데 사역을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손에 뭐가 팍 들어와. 딱 보니까 돈 봉투야. 그래서 아니 이거 뭐예요 목사님? 아유 목사님 차비하시는데 쓰세요. 하고 딱 받았는데 제가 딱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금액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헌금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제 필요한 게 뭔지 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 치유돼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전도가 치유돼야 됩니다. 저도 청년 때 진짜 많이 착각했던 건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는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저를 통해서 누가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제가 메시지를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27살 된 청년은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와봤는데 말씀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요. 나 중심의 기도를 안 하고 싶대요. 기도를 가르쳐달래요. 처음 만났는데. 그럴 정도가 되기 위해서 제가 무슨 설득력 있는 언변이 있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뒤집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청년들이 내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부터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못했으면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 취업하려고, 나 돈 벌려고, 나 가정 이루려고 그거 말고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대대의 후손을 위하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먹을 것들이 쏟아졌는데 그 먹을 것의 이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나라고 표현했어요.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만나의 뜻은 이거 뭐지? 그게 뜻이에요. 이거 뭐야? 그게 만나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본 거라서 이거 뭐지 했는데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이거 뭐지야 그게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뭐야?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이름을 어떻게 붙이지 했는데 그냥 이게 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 그런데 이게 뭐지가 아니라 진짜는 무엇이냐? 인간이 여태 받아보지 못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초월적인 응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걸 초월합니다. 그게 만나인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진짜 우리가 응답받으면 하나님 얘기가 야, 이게 어떻게 되지?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지? 그게 만나인 거죠. 그게 초월적인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오는 응답이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계속 받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야, 쟤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만나가 되는 거예요. 초월적인 응답의 증인이라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월적인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멜에 채워서. 오멜은 2.2리터를 채울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릇, 거기다가 이 만나라는 과자 같은 거를 거기다 채워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넣어서 뭘 하래요? 너희의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라. 즉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때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 나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믿으라고 할 때 그냥 믿으라고 할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 때 아버지가 받은 응답, 청년 때 엄마가 받은 응답, 이거 포럼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간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후대를 위하여. 저는 제 자녀에게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떻게 포럼할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할 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 치열한 부부싸움을 할 때 말해줄 내용이 있어요. 애를 바꾸고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우리 청년들이 그냥 받고 문제 넘어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간직해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또 후대라는 것은 후대에 자랄 렘넌트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언제까지 주셨어요?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진짜 청년들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 나는 후대에게 괜찮은 부모인가? 여러분에게 지금 자녀가 딱 생기면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내 생각, 사고방식,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나를 보고 쫙 흡수해서 들어갈 그 자녀, 괜찮습니까? 내 후대가 나를 보고 그냥 다 따라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한다고 해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 지금 청년의 때에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요, 결혼하고 나서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청년의 때에 대대의 후손을 위하는 청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 초월적인 응답을 실제 받고 누리는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 예배가 치유되고 기도가 치유되고 전도가 치유되어 사람 살리는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